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서 분리되어 세상에서 자유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믿는 자도 세상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전부 다 사단에 의해서 움직여가요. 그리고 사단의 조직 안에서 세상은 사단의 포로가 돼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 몸은 세상이 있고, 근데 세상은 전부 다 사단에 의해서 사단의 올무에 다 채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단의 올무에 걸리면 하나님을 놓쳐요. 여러분, 세상에 억만금을 벌어도 주님 놓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다 잃어버려도 주님 한 분을 얻으면 그게 승리인데, 근데 그렇게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 안에서 세상에 있는 것을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마귀의 올무에 빠지면 내가 세상 거를 얻으려고 하다가 마귀 종이 돼버려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깨어 있으면 마귀 속을 속에 가서도 절대로 사단에 속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쟁취해서 그거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기를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 하죠? 주님은 관심이 없고 세상에 있는 물질에만 관심이 있고 그거를 쫓아가다 보니까 뭐에 잡혀버려요? 사단에 잡혀버려요.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당부하는 거예요. 너희가 둔하여져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데 네가 둔해져서 어느 날 갑자기 사단의 덫에 걸려들면, 그때 마침 주님이 오신다면 누구 쩔래?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보면 제자들 2명씩을 짝지어 보냈는데 어디로 보냈어요? 세상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래요. 이리 가운데. 세상 사람이 엄청나게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그 이리 가운데 보내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너는 뱀처럼 지혜롭고 순결하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고, 여러분은 비둘기처럼 순결한 얘기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행하라. 성령에 사로잡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쭉 겪어오면서 느낀 게 있어요. 내가 세상에 잡혀서 일을 하면 시간이 없어요. 무진장 바빠요. 아침부터 늦게까지 막 헐떡여요. 지쳐요. 일이 재밌는 게 아니라 일이 지쳐요. 그래서 일 안 하고 나 원 없이 예배만 드리고 원 없이 기도만 하고 이러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로 하면 별로 힘도 안 들어요. 그리고 쉽게 벌어요. 그러나 공짜는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요. 하나님의 원칙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투자한 만큼 얻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도 하나님 앞에 얼마큼 내 마음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주님 앞에는 10%도 투자 못하고 세상에 하루 종일 투자하고 나면 내 마음을 뭐가 지배하겠어요? 귀신이 지배하겠죠. 귀신을 가득 채우고 주일날 예배당 와서 말씀 한번 듣고 이게 청소가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
미안하지만 나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마음에 있는 거 그거 청소 100% 할 능력이 내게는 없어. 그러면 우리는 24시간 전부 다 깨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모든 생활을 지배하며 살아야 돼.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되려면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이 십자가에 놓여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죠. 그리스도의 지혜를 따라 사는 거예요. 어차피 똑같이 보이는 세상 속에서 한 부류는 자기 중심적으로 그 세계를 개척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건 다 마귀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 종로로 타는 겁니다. 그러나 한 부류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삽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는 지혜와 성결함 속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별로 머리 쓸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면 하면 돼요. 멈춰라 그러면 멈추면 돼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되어집니다. 너무나도 쉽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싸울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누군가가 뺏어가려면 가져 그럼 알았어요. 나는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걱정할 거 없어. 나는 그거 싸우려고 안 해. 너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가져 그럼. 난 주님을 의지하고 살게. 그러나 자기가 사는 사람은 뺏기면 죽습니다. 내가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막 치열하게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 다툼을 하며 살아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과 동역하고 주님과 같이 직장 생활을 하니까 날마다 룰룰랄랍니까? 날마다 즐겁습니까? 주님하고 행동을 하고 주님하고 움직여 가니까 뭐 기쁠 수밖에 없죠. 그냥 24시간이 주님과 동행을 하고 주님과 함께 생활을 하니 주님 안에서 있는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겠어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그냥 24시간 얼굴이 번들번들합니다. 할렐루야. 왜 번들거리는지 아세요? 얼굴이 왜 번들거려요? 마음이 뭐하니까? 평온하니까. 마음이 평온하거든요. 그동안은 살기 위해서 내가 발버둥을 쳐야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이 주는 대로 하니까 이상하게 일도 재미있고 일도 쉽고 하나님 이끌어주는 방식으로 하니까 또 실패도 없고 얼마나 수월한지 몰라. 그런 하나님을 얼만큼 여러분 누리며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재미나게 우리를 다루셔요.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는 방식이 뭐냐면 범죄한 소굴에서 먼저 끄집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소굴에 놓고 거기서 너 내 편 들래? 그러면 예. 그러면은 주님 안으로 이끌어오게 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나를 주님으로 자꾸 의지하게 해가지고 내 방법으로는 시도해보니까 안 돼. 당황해서 주님 안 되는데 알았어. 네가 빠져. 내가 할게. 그래서 또 이겼어. 그 다음번에 또 하는데 또 시도해보니까 안 돼. 그러니까 주님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네가 빠져. 내가 할게.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내 속에 누구만 남아? 일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남은 거야. 자, 처음에는 주님에 대해서 의심을 했죠. 왜? 내가 주님 맡겼다가 주님이 하라는 방식은 이거 우리 세상 논리하고 다른데 맡겼다가 나 이거 죽으면 어떻게 해? 이러다 망하면 어떻게 해? 내가 그동안 지켜보니까 김동주 집사 그렇게 살더라고. 그렇게 했어요. 내가 시키는 방식으로 하면은 안 되는 것 같아. 머리를 굴려고 해. 그 어깨에서 그래도 잔뼈가 굵었는데. 근데 결국은 내 스타일대로 돌아오더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주님 안에서 세상으로 여러분은 파송당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안에 누가 함께 했습니까? 주님이 함께 했어요. 이제 두려울 게 없어요. 이제는 주님이 함께 하는 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요. 보세요. 구원받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애굽에서도 누가 지켜줬어요?
하나님이 지켰어요. 자, 그때 하나님 뜻대로 가서 자기가 가서 실패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줬어요. 자, 베드로 또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휴 하고 성령을 부어줬어요. 성령을 받아라 해놓고 네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죠. 그 순간에 뭐 했습니까? 주의 영이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자,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주님이 옆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주님은 이미 어디 계시는데? 베드로 안에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는 뭐 하느냐? 주님이 부활하시고 2번이나 집회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나는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했는데 베드로 안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계세요. 그러면 주님이 계시면 고기를 잡게 해줘야 되잖아. 근데 이건 하나님의 길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안 잡혀. 아무리 노력해도 안 잡혀.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모시고 가서 하는 일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면 잘 돼요. 너무나도 형통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게 가면 해도 안 돼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안 돼요. 베드로한테 그거 보여줬잖아요. 베드로가 고기 잡는데 평생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가 2번이나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거는 이거는 수치 중에 보통 수치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바람에 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2번 다. 그런데 주님 방식으로 순종했을 때는 고기가 뭐 했어요? 찢어질 정도로. 2번째는 153마리. 그 고기를 잡았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봅니다. 자, 보세요. 153의 원리를 어느 날 내가 기도하는데 느낌이 왔어. 왜 153일까? 왜 필히 153마리인가? 모나미 153? 자, 맨 처음에는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유일신 하나님이 땅에 있는 자들을 책임진다 해서 5라는 숫자를 썼어요. 그래서 오병이어를 할 때도 5라는 숫자가 책임의 숫자예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의 원리가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리 안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석하면 고기를 잡은 게 아니라 뭘 잡았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경입니다. 자, 이제 믿는 자가 율법에 잡히고 마귀의 종에 잡히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거는 더러운 거야. 이거는 괜찮은 거야. 누가 결정했어? 자기가 결정했어. 그리고 뭐에 의지했어요? 선하게 아는 지식나무로. 이건 선하고 이건 악하고. 근데 하나님의 영에 잡힌 사람은 어떻게 결정했어요? 주의 영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인간의 관념에 이건 더러운 건데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 이건 더 깨끗해 보이는데도 하나님 버려 그럼 버려야 돼. 우리는 항상 아버지 영을 따라 사는 법을 여러분이 배우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주님이 종말을 경고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노아의 때에 무슨 일 했어요? 노아의 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사하고 막 이런 일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멸망받았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건축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불에 다 타버렸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때도 이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니 여기 나쁜 거 있어요? 여러분 시집장가 가야 돼 안 가야 돼? 근데 왜 시집장가 얘기가 나와?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장사도 필요해요 안 해요? 해요. 우리 먹고 살려면 유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고 거두는 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건축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런데 왜 그렇게 경고했을까? 왜 그렇게 경고했을까? 우리는 그걸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왜 주님께서는 만약에 그 경고한 것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포기하고 산다면 죽어야지. 무덤 속에 들어가야지. 그거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주님의 거기에 경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네가 영의 인도를 안 받았다는 거죠. 네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네가 선택했고 네가 계획했고 네가 열심히 했지. 주님의 영의 선택을 받지 않았다. 우리는 결혼식을 준비할 때도 어떻게 준비합니까? 내 입맛에 맞는 거 내가 필요한 만큼 돈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세상 유행을 따라서 모든 걸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은 쓸데없이 돈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쓸데없이 세상의 조류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진실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최소한도 안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놀라운 거야. 나는 우리 아들, 딸 큰 경비 안 들고 가장 예식들 안 할 때 가장 쌀 때 했어. 그리고 가장 싼 시간에. 그때 경비가 거의 안 들었어요. 내가 알기로 둘 다 300 이상 안 넘었어. 사진 찍고 빌리는데 그 이상 안 들었어. 물론 밥값이야 나중에 다 내야 되지만. 그래도 결혼식 형편없이 했다고 한 사람도 안 해. 이야, 결혼식 진짜 끝내주게 했다 그래. 은혜롭게 했다 그래. 하나님의 지혜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면 여러분은 평안하면서도 큰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멋지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굴리고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하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별것도 없어요. 그 하루를 위해서 왜 쓸데없이 그 엄청난 돈을 써?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과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있어야죠. 또 요즘 보세요. 주례가 뭔지도 모르고 주례도 없어요. 주례 없이 하는 게 유행이 되고 있어. 이게 귀신의 전략이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예배가 뭐예요? 결혼 예배라고 하잖아요. 예배가 뭐예요? 말씀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생명 있는 말씀이 있어야죠. 말씀이 없는 예배가 예배입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예식을 하지 않는 거죠. 주님 밖에서 예식을 하죠. 이런 식의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이 병들어갑니다. 오늘 무엇이 참된 진리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눈을 뜰 줄 알아야 돼요. 자, 우리는 장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세 가지 경고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계시록에 보면 13장에는 정치적 세계에 대해서 다룹니다. 거기는 짐승이 나옵니다. 이 짐승이 정치적 세력 안에서 세상을 자기 세력권으로 두려고 합니다. 누구를 이용하느냐? 17장에서 거짓 선지자, 바로 종교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거짓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옵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뭘 다루냐? 경제 문제입니다. 물질 만능으로 흐르게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돈으로 사로잡아서 돈에 잡히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먹고 살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지만 돈에 잡히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돈 배후에는 만몬신에 잡히면 안 돼요. 그 귀신에 잡히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돈 버는 일에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다 지나치게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중심을 주님께 투자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을 갈 때 돈 벌러 가는 사람은 가가지고 기분 나쁜 소리 한마디 들으면 아이씨 때려치고 싶은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나 때려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맨날 짜증을 내요. 아이고 저놈만 없으면 내가 직장생활 재밌을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요. 그놈 없으면 더 센 놈이 나타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이런 사람도 품을 수 있고 저런 사람도 품을 수 있고 이런 환경도 품을 수 있고 저런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소유하면 돼요. 그런데 그 능력은 내게 없거든.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출근합니다.
그러나 저 혼자 가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합니다. 오늘 출근길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조직에 끌려가는 내가 아니라 세상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의 지혜보다 특출나서 그들이 감히 나를 내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그들보다 뛰어나게 하사 나로 그들 안에서 그들을 리더하게 하소서. 그들을 선도하고 이끌게 하사 우리의 직장의 문화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리고 통치함으로 아름다운 직장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내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이런 관점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과 동행을 하니까 일이 재밌어요. 즐거워요. 유쾌해요. 행복하게 일을 합니다. 주님으로 일해서 일하는 것은 대단히 쉽고 가볍습니다. 하나님은 요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너무나도 신바람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은혜 속에서 얼마나 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심고 거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심고 거두는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 농사만 짓는 게 심고 거두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도 투자해야 되고 투자한 만큼 거둬들여야 돼요. 투자와 거둬들이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거기에 결과물이 나와. 하늘나라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하고 거둬들여야 돼요.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이 하나하나 세워져 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살아가지만 또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지만 그냥 참석만 했지 주님이 마음에 살지 않는 사람은 들을 때도 관심이 없고 말씀 들을 때도 이거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참여의 의미를 둬. 가슴에 새겨지는 게 없어. 내게 가슴에 새겨지는 게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도 뭐 하나님의 활동을 못하죠. 이 안에 하나님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배터리가 꺼져 있던 것이 배터리가 충전이 돼야 활활 타듯이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채워져야 내가 활력 있게 활동을 하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생활을 해보면 우리는 영성의 배터리가 왜 이렇게 빨리 다는지를 압니다. 정말 빨리 답니다. 왜? 세상이 그만큼 악한 거예요.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비해요. 그거를 딱 뚫고 나가려면. 그러니까 뭐 하느냐? 일주일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주중에도 주야장창 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일수록 계속 충전을 계속 가속화시켜야 돼. 그래서 주중에도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살지 않고 주 밖에서 하는 사람은요, 충전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거룩함과 상관이 없으니까. 나는 세상의 쓰레기 더미 속에서 냄새 풀풀 나는 데서 살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으니까 못 느끼거든요. 악취 속에 살고 있는 걸 못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악취 냄새를 느낍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염되지 않으려면 내가 영으로 충만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는 한 우리는 반드시 세상 오염물질이 내 안에 침투돼서 나를 힘들게 합니다. 과연 나는 어떤 신앙 위에 있는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먹고 마시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다 주의 은혜 안에서 먹고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는 원리로 하나님이 정해주는 은혜 속에서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것저것 하면서 때로는 돈도 벌고 이렇게 해서 살아왔지만 한 번도 사람들이 내가 돈 벌고 있는 걸 의식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나는 항상 주의 일을 하고 있거든요. 끊임없이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 버는 사람이라고 전혀 사람들이 생각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지혜대로 일을 합니다. 하루에 30분만 투자합니다. 그런데도 멋지게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혜를 따라서 사는 것이 뭘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걸면서 살까?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나누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부러워합니다. 그거를. 왜?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어. 다들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해요? 말씀 부지런히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가가고 앙망하고 그만큼 기도하고 하면 돼. 그런데 그건 투자하기 싫습니다. 성경 보기 싫습니다. 기도하기 싫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매일 자기 힘으로 살라니까 고달프죠. 자기 힘으로 살라니까 지치죠. 그리고 남 탓이나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기댑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람을 기대지 않습니다. 사람 탓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능력 주시는 자 은혜 안에서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일체의 비결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스도 은혜 속에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세상에는 지혜가 없지만 주님 안에는 모든 지혜가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계속해서 보여준 게 뭡니까?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올 때마다 병든 자 치료했습니다. 가난한 자 왔습니다. 배고픈 자 왔습니다. 먹을 걸 즉석에서 줬습니다. 놀라운 것은 고기를 잡던 베드로한테 주님이 오셔서 묻습니다. 얘들아 먹을 거 있니? 그랬더니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와서 먹어라 그랬어요. 그분은 고기 잡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미 물 밖으로 나와서 보니까 거기에 고기를 굽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다락방에 있을 때는 주님께서 와서 물었어요. 얘들아 먹을 거 있니? 그랬더니 먹을 게 있어 줬어요. 예수님은. 뭘 얘기해요? 주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항상 먹을 게 있어요. 근데 주님이 원치 않는 곳에 갔을 때는 항상 먹을 게 없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 안에는 항상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게 중요해요. 내가 억만금을 벌어도 주님 떨어져서 버는 건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그건 탐욕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얻어도 주 안에서 버려야 돼요. 욕심으로 행하지 마요. 하나님이 주는 순리를 따라 행해요.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따라 행하여. 그리고 주님 안에서 번 것은 축적하기 위해서 버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영광을 쓰기 위해서. 주님이 쓰라는 곳에 쓰는 겁니다. 이제는 내 사치를 위해 쓰는 게 아닙니다. 내 계획을 세우는 데 쓰는 것이 아닙니다. 벌면 벌수록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에 쓰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내가 책임져 줄게. 그건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항상 부유해요. 그리고 항상 줄 게 있어요. 끊임없이 나누어주면서 합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매일 돈 벌러 다니는데 매일 죽겠대요. 입만 열면 죽겠대요. 이놈의 돈 어디 갔어? 왼수 같은 놈의 돈. 근데 주님 안에서 돈 번 사람 돈 얘기를 하지 않아요. 누구 얘기해요?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주님이 이거 채우셨어. 주님이. 그의 입술에는 끊임없이 주님 얘기를 해요. 그게 자기가 서 있는 위치가 다른 거예요. 자기가 어떤 위치에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지. 그러니까 나는 분리된 거예요. 이제 세상이 있지만 내가 세상을 활용하지만 세상과 나는 분리되어 있어요. 나는 세상의 말을 쫓지 않아요. 세상의 조직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나는 주님의 인도를 받아요. 주님 안에서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니 누가 저 사람을 알려? 자기 방식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던 거 저 사람 하는 거 가만히 보면 신기하거든요. 놀랍게 역사를 하시거든요. 이것을 여러분이 배울 줄 알아야 돼요. 이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런데 세상에 잡혀있는 사람은 시간이 없대요. 맨날 말씀 볼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고 뭐 할 시간이 없대요.
그러면서 거기에 자기가 잡혀가요. 왜?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올무에 잡혀가지고 자기가 함정에 빠지고 수렁에 빠져 들어가는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있을 때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 그 사람 평생 가도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비참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의 인생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제 내 방식으로 세상 살지 않겠다. 내가 해가지고 성공한 게 하나도 없다. 나는 이제 주님 앞에 푹 잠겨서 주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살리라. 주님이 나를 이끄는 대로 살리라. 주님이 나를 생명 안에서 이끌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한테 항상 당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이 세상 가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푹 잠기라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잠겨서 아버지 영이 나를 인도할 때까지 멈추는 법을 배워야. 그러면 굶어 죽을 것 같죠? 천만에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것을 나는 이루어. 지금까지 저는 가는 데마다 그걸 얘기해 줬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헐떡이며 살아서 당신 지금 형편이 어떠냐? 없어. 그럼 차라리 그 시간을 한번 하나님께 올인해봐라.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려봐라.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확신이 오걸랑 그때 시작해봐라. 어떻게 되는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 열심을 할 때 맨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을 의지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 이제는 주님을 맛보고 나니까 모든 거 하는 일마다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일마다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게 없어. 이제 두려워. 왜? 과거에도 실패했고 이것도 실패했던 거 이것도 실패한 거 주님 또 주님께 물어. 주님 이거 가도 돼요? 물어. 그러고서 한 발짝 또 내지죠. 주님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또 물어. 계속 하면서 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 안에서 일을 하면 할수록 주님 없이는 도저히 전진을 못해.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손을 손도 대지를 못해. 왜? 충분히 실패를 봤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바쁘면 세상 걸로 바쁘지 않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기 바쁩니다. 기회만 되면 주님을 의지합니다. 다급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막 다급하게 결정을 합니다. 막 머리를 계산을 합니다. 이것도 그런데 이거 막 급하게 뭐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귀신이 춤을 춥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잠겨보면 여러분의 길이 형통해지는 걸 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저도 왜 돌다리 두들기듯이 하나하나 한지 아세요?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내가 피폐해지는지 알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내가 결정 하나 잘못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수렁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신중의 신중을 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길 걸어도 되겠어요? 이 길 주님이 같이 가고자 하는 길입니까?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이거를 기뻐할 줄 알아야 돼. 무엇이 신앙인가? 무엇이 원칙인가? 그러나 나는 돈을 벌어서 지부하는 데 관심 없어요. 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를 확장하며 어떻게 하면 성도들로 돈 걱정 안 하고 정말 기쁨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욱더 빛된 삶이 돼서 주변에 많은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교회로 탈바꿈 할까? 우리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고 너무나도 헐벗은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힘이 돼줄 수 있을까? 그거를 자나깨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나깨나 고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하기 위해서 버느냐? 주기 위해서. 누군가한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하는 자에게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벌어. 그러니까 내 오점에는 항상 없지만 필요할 때는 항상 있어.
그게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구별되게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얽매여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자유합니다. 세상에서 즐겁게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나 세상 일이나 똑같습니다.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과 세상 일하는 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일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두 가지를 해야 되잖아. 자기가 주님 돈도 벌어야 되고 주님도 섬겨야 되고. 근데 우리 주님 뭐라 했습니까? 다 내려놓고 내 안에 들어와. 내가 너를 위해 해줄게. 예배도 내가 드려주고 돈 버는 것도 내가 해줄게. 이 원칙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은 아무것도 풀리지 않습니다. 이 원칙 안에 들어와야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원칙 안에 들어와야 여러분 삶의 활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난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고난은 왜 통과시켜요? 가난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뜻에 굴복하게 하려고. 이제 주님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를 이끌어 줄게.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너의 인생을 열어줄게. 그런데 막 고집 부리고 문 닫고 아이 저리 좀 가시오 귀찮아. 내가 내 방법으로 해보겠다니까. 그래서 지금 30년 40년 해가 된 게 뭐 있냐고. 우리 옆 사람한테 된 게 뭐 있냐고요. 한번 물어봐. 우리는 주님을 마음에 모셔야 돼요. 주님이 내 중심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면 참 신비합니다.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들어. 나는 그 주님의 매력에 빠졌어. 그 주님의 사랑에 빠졌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이해를 못해. 그런 게 어디 있어? 있지 나는. 너는 없지. 나는 있고. 주님이 없는 자는 없어. 주님이 있는 자는 있어. 길이. 인간의 상식 수준을 뛰어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길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까? 그래서 저는 지금 꿈이 크거든요. 줘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나는 사랑의 빛이었는데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줘야 될 곳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끊임없이 꿈을 꿔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걸 얘기해요. 나는 달라고 하는 건 없어요. 이거 달라 저걸 달라는 안 해요. 주기 위해서 얘기해요. 하나님 여기도 줘야 되고요. 여기도 줘야 되고요. 이것도 해야 되겠고요. 저것도 해야 되겠고요. 막 마음 주는 대로 해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옛사람은 욕심을 부립니다. 탐욕으로 구합니다. 야고보서 뭐라 했어요? 네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탐욕으로 욕심으로 구해서 그렇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한 염려 속에서 구합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염려 속에서 구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어긋나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했어요. 그리고 나는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기도해놓고도 요째나 저째나 하나님 왜 안 주시지? 하나님 왜 안 주시지? 그러니까 제가 믿음 없는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은 안 주십니다. 믿음의 확증이 없는 사람에게 역사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툭 던져놓고 하나님 이것도 줘야 되겠고요. 저것도 줘야 되고요. 저것도 줘야 하나님 마음 주는 대로 막 해놓고는 그리고 신경도 안 써. 나는. 왜? 주님께 맡겼으니까. 그러면 이제 주님이 바빠 이제. 주님이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주님이 그걸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방법.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은 24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24시간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24시간이 주님을 의지해 삽니다. 그 사람은 염려, 근심, 불안, 초조가 없습니다. 눈물도 탄식도 근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주변 환경에 무슨 상황이 있어요? 주님이 이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는데,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아무리 많으면 뭐 신경 써요? 내가 신경 안 쓰면 그건 나와 상관없는 건데, 오직 주님 안에 있는 은혜를 가지고 삽니다. 주님 안에 있는 이 행복을 즐겨가며 살아요. 사람들은 목회가 힘들다고 하는데 나는요, 목회같이 재밌는 게 없습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정말 목회는 재밌습니다. 그렇게 막 반발하고 막 자기 고집 비우고 뭐 하던 사람들이 어느 시점이 지나보니 하나하나 무릎 꿇고 하나하나 마음이 부러지고 환도뼈가 부러지고 하나하나 고개 숙이고 하나하나 그러면서 잡혀옵니다. 그러면서 얼굴이요 이렇게 펴집니다. 이렇게 쭈그러들었던 게 이렇게 펴져갑니다. 눈에 도끼가 이렇게 뿜어져 나오던 것이 살기가 사라집니다. 온유하고 보들보들한 성품으로 바뀌어갑니다. 그 변화돼 가는 것을 보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와가지고 독을 뿜어내기 시작하면 즐깁니다. 이제는 오늘 저렇게 독 뿜어내고 나중에 창피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야? 그럼 즐깁니다. 하도 많이 겪어봐서. 그래서 말씀에 누가 어느 날부터 집중하기 시작하면 독이 나올 타임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한테, 믿음이 약한 사람한테 유탄 맞으면 저 사람 분명히 상처 있기 때문에 내가 대비를 시킵니다. 미리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다듬는 중이라 가끔가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저는 나올 수 있어. 그럴 때 그거 쳐다보지 마. 그 이상한 거 아니야. 그게 치료되는 거야. 잘 돼가는 거야. 미리 단도리를 해놓습니다. 단도리 안 해놓으면 시험 들고 안 나타납니다. 근데 단도리 해놓으면 얘기 들어놓고도 또 나한테 와서 못 살겠어요 그럽니다. 그럼 다시 그것도 설명합니다. 그 얘기를 최소한도 100번 가까이 하야 정신 차립니다. 이러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다듬어져 갑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고집으로 자기 아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기분에 맞지 않으면 성질 부립니다. 자기 기분에 맞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그건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은 보이는 세계는 똑같은데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움직이면 사단과 하나님이 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느 길에 멈춰 있습니까? 나는 누구와 동행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이 세상을 경영하고 있습니까? 나는 사단에 잡혀서 먹고 살기 위해서 헐떡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헐떡이는 사람은 날마다 주변 사람 원망 불평을 삽니다. 나는 쟤 때문에 힘들고 쟤 때문에 힘들고 쟤 때문에 맨날 그럽니다. 자기가 주님을 못 만나서 그런지를 모릅니다. 자기가 마귀 종이라 그런지를 모릅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날마다 룰루를 안 합니다. 그리고 안 될 거에 대해서는 눈끝만큼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 안에는 실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일하고 나면 저녁에 되면 얼마나 부유한지 몰라요. 오늘 주님이 이것도 체험시켰다?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우리 생각에는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본 건데 하나님 시킨 대로 순종했더니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 어째 이런 일이? 여러분, 사복음서의 기적은 오늘 우리 생활에도 날마다 일어나야 돼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하루에 100만 원 번다 그러면 말도 안 돼. 다 그럽니다. 그렇죠? 근데 주 안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1000만 원도 됩니다. 자, 이 생각을 해보세요. 연봉이 50억, 100억 되는 사람이 있다 없다? 그럼 그 사람은 하루에 얼마 벌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여러분하고 뭐가 달라요? 다른 게 뭐예요? 여러분 인격이나 모든 면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이거야. 그 사람에게 재능이 있는 것을 나는 가진 게 없는 거야. 그 사람이 본 세계를 내가 보지 못했어. 설령 영적인 게 아니더라도 그 사람은 돈기를 받고 그 사람은 어떤 루트를, 세상적인 루트를 봤어. 그걸 본 자와 안 본 자는 하늘과 땅의 차이야. 그래서 우리가 보는 눈이 없으니까 주님 은혜 안으로 들어가단 말이에요. 주님은 다 보이니까. 주님을 의지해서 살면 내 육으로는 볼 수 없는 세계를 주님이 보게 하잖아요. 주 안에서 보면 형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에 매여서 사는 것이 불쌍한 게 없어요. 돈의 종으로 사는 것이 불쌍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것은 이제는 돈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을 따라 살면서 즐기는 자, 그 즐김 속에 사는 자,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세 가지 준다고 했어요. 뭐를 준대? 지식과 지혜와 희락. 죄인들은 죽어라 수고하고 애쓰고 쌓아놓게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전도서 2장 26절에 요거 갖다가 얘야 네가 갖다 써라. 왜? 얘는 써봤자 망하니까. 너는 이거 갖다 쓰면 너는 생명을 살리는 데 쓰니까 네가 이거 써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 육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자기 사치를 위해 쓰지 않습니다. 내가 육을 위해서 사치를 위해서 쓰는 순간 나는 망하는 길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면 줄수록 생명을 살리는 데 투자합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리는 데 이것을 유용하게 쓰임 받을까? 그럼 그 물질이 생명을 살리는 순간 그 물질은 생명이 됩니다. 내게 어떤 하나님이 명예를 줘도 그 명예를 나를 군림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데 쓰면 그 명예가 생명이 됩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어떤 위치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조롱박에 갇혀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밖에서 흔들면 이 조롱박은요, 약해가지고 밖에서 막 흔들어 대면요, 속에는 미칩니다. 정신없습니다. 내가 옛날에 애들하고 저기 서울대공원을 갔어요. 근데 애들은 재밌게 막 놀이고 있던데 우리는 어지러워서 못하거든. 그래가지고 집사람하고 가장 쉽게 생긴 게 뭐 있나 하나만 타보자. 그래가지고요, 무슨 통 안에 들어가는 우주쇼라는 게 하나 있어요. 탔다? 죽을 뻔했어. 이야, 그 기간이 1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저리 굴리는데 옆에서 벌써 죽었어. 그러니까 나도 죽을 맛인데 옆에 죽으니까 살려야 되잖아. 괜찮아. 와, 나는 1분이 그렇게 수십 년 지난 세월인지 몰랐어. 그리고는 다시는 안 탄다. 그랬더니 우리 미국 갔더니 또 딸이 아빠 배 타고 내려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쉬워. 어렵지 않아. 이거는 진짜 진동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또 딸 믿고 탔다. 올라갈 때 괜찮았어요. 뒤로 빠꾸 득 하는데 기분이 이상해. 싹 돌려서 내려오는데 아유. 그래서 내가 딸한테 네 놈도 믿을 게 못 된다. 근데 딸은 막 환희를 부리면서 내려와. 나는 조롱박 안에 있으면 밖에서 흔들면 흔들리는 대로 당해. 내가 죽을 맛이야.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밖에서 아무리 흔들어도 요동하지 않아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이거를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 밖으로 도망가려 하지 마요. 내가 설정해서 이거는 죄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이거는 해도 돼, 이렇게 설정하지 마요. 그거는 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나 주님이 허락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 안에서 해야 돼? 주님 안에서.
내 힘으로 하면 다 마귀 짓이야. 주의 힘으로 하면 다 영광스러운 거야. 우리는 이걸 잊지 마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먹고 마시는 거 어떤 음식이냐, 그거는 생명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어. 중요한 건 네 자세가 그분을 의지하고 사느냐, 네가 독립해서 사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고, 그리고 세상 안에서 자유하게 멋지게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